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 제국의 큰 성인 니느웨를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광풍이 부는 가운데 바다로 던져졌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제사함 받고 기적적으로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순종하여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두 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읽은 3장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바로 4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지다 보니 마치 니느웨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요나가 아주 쉽고 빠르게 니느웨를 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실 요나가 처음 배를 탔던 요바에서 니느웨까지의 이를 거리로 따지면 약 8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거죠. 갔다 왔다 왕복을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비행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요. 낙타나 말, 심하면 걸어서 이동하면 한 달 정도는 걸어야 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 두 줄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4장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고 너무 쉽게 우리는 요나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나의 불순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기껏해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대충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니느웨 성은 성벽이 약 13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3장 3절에서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라고 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3장 4절 전반부를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루 동안 그 도시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3일을 다니면서 외쳐야 할 만큼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가 하루만 외쳤는데도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왕까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일 길을 다녀야 할 거리를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3일 길 중 하루만 외쳤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를 신속하게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했다고 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남유다를 향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였는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중에 변명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네 왕은 그 대신들과 함께 조서까지 내리면서 니네 성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굵은 벼옷을 입고 물조차도 마시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이 행한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회개로 응답한 니네 성읍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과연 이게 먹힐까 의심합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저 악한 니네 성도 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기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아무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시며 살려주는 영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참된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나아가 성화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한편 참된 회개가 있다면 그 반대인 거짓 회개도 있겠지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으로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거짓 유형의 두 가지를 예를 들 텐데요.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회개의 첫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결과를 계산해보고 이제 그 행동을 계속하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행동을 바꾸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회개 같지만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이 잘못한 후에 부모님께 혼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이 그 대가로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시키죠. 어떤 부모님들 특히 제가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가서 저기 성경 읽어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진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애들이 성경에 있는 걸 벌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아예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시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너 핸드폰 오늘 하루 동안 못해 또는 해초리 들고 나타났을 때 자녀들은 보통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는 잘못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그에 대해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을 미는 것이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지에 대해 진심으로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유로 회개하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벌받기 싫어서 말이죠.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의 결과로 인한 손해나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슬픔과 후회를 쏟아내며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거짓 회개는 지독한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후회입니다. 이 또한 얼핏 보기에 회개 같은데요. 자신은 이제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른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미는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르기에 이제 너무 고귀해졌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이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로서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는 구속하심에 대한 감사보다는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저 도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신기하게도 자기 연민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는 자기 합리화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이게 또한 지독한 교만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을 병자해서 간사하게 자신의 교만을 채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간사하고 끔찍한지 통렬하게 인식하고 마음이 깨어질 때 생겨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회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역할을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함이죠, 그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함,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함,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바로 징계가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이고 역할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간절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변증이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과 저지른 죄를 인정하며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분함이란 부족한 자신에 대해 속으로 신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을 향해 분노할 때 생깁니다. 앞서 말한 자기 교만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배은망덕한 자신을 향한 분노인 것이지요. 이는 곧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나아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모함은 우리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험한 일들을 돌이켜보며 만약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나님이 욕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더 엄격해지고 우리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신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죄에 대한 진지함 등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더욱 절제하게 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오히려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가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요나는 붕괴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장에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지내는 동안 가운데 성전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용서를 받았던 요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합니다. 초반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쳤던 일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똑같이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연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뭐 이스라엘의 승민사상 때문인지 아니면 적국에 대한 혐오감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적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요나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도 없이 이미 느느웨 성을 향하여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의심하고 40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느느웨 성 바깥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짚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같으면 너가 아직 매가 부족하구나.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가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죠? 참.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지요. 이미 한번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 가운데에도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는,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라 목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지은 초막은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크게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빛이 그 머리를 내리치자 요나는 현기증을 느끼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할 때 강력하기는커녕 화를 냈던 요나였지만 자신의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와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또는 곧 추석인데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질투를 하지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라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박넝쿨이 없어져서 우리말로 내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하나님이 저 작은 벌레부터 바다의 광풍까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몇 세기를 거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고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 참된 회개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거나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잘못된 회개가 아닌 자신이 매일 저지르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사하고 끔찍한지를 통렬하게 인식하고 마음이 깨어진 채로 참된 회개를 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나 일컫는 나라를 핍박했던 이방 나라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뜻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하늘길을 더디하시며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든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뜻에 살아가지 못함을 참으로 회개하며 마음이 깨진 상태로 늘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정말 주의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닮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